오늘은 한 그림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은 15세기 그리고 16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일러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 정확히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판화입니다. 이 그림은 순환 목판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을 여러 작품으로 그린 그 작품집에 실려있는 한 작품으로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판화를 보면 종려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보이고, 또 사람들의 손을 보면 그 종려나무, 팜트리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듀일러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귀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은 그림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보시면 예수님의 맨발이 키가 작은 어린 나귀에 탔기 때문에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발을 내리면 발이 땅에 끌릴 정도로 낮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낮은 나귀를 타시고 발이 낮은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 듀일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이 판화로 그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그림 안에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종려주일은 참 특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한 그런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또 다른 이름은 순환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처럼 축제 분위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으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제와 죽음. 우리는 일요일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호산나라고,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금요일에는 그를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라 라고 소리쳤다는 그 사실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은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할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함께 다른 세 권의 복음서도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려주일의 핵심은 무엇보다 네 권의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 순환, 고난의 기사를 공동체로서 예배 가운데서 함께 읽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 기억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어떤 주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이 4권의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4권의 복음서는 비슷하면서도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절정을 향하여 진행되어 나아간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생애의 어떤 부분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권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때에 그 죽음의 의미와 중요성이 늘 인식되어 왔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독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 그것을 읽을 것인가? 그 독자는 바로 신앙 공동체, 로마 전 세계에 세워진 작은 에클레시아들,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들, 이 독자들을 향하여 복음서 기자가 간절한 바람을 갖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서 기자들이 갖고 있던 그 바람을 간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나는 진정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일, 고난주간 하루하루에 더욱더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솟아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복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전하는 대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불쾌한 단어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영어권 나라, 그 문화의 배경 속에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부활절, 이스타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큰 축제입니다. 물론 영어권 나라에서도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축제가 좋아서 함께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어권 나라의 쇼핑센터 안에 있는 한 선물과 카드를 파는
그런 기프트샵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게의 광고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는 여러분에게 편안한 부활절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광고 문구의 의미는 우리 가게에 오시면 이스터 에그도 살 수 있고, 꽃도 살 수 있고, 또 이스터 카드도 살 수 있고, 토끼 인형도 한꺼번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광고 문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한 한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경향을 이 문구는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에 축제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고난주간에 세족식의 목요일, 성금요일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고난주간 후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은 그날 하루만 독립적으로 있는 날이 아닙니다. 종려주일은 거룩한 한 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문과 같은 시작을 말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오늘과 같은 종려주일 예배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중년 여성 성도분이 그날의 설교자를 찾아와서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설교 가운데 아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마 나는 여기에 있는 다른 회중과는 다르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필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고 나아간다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잊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오늘날의 유명 인사들이 받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나귀 위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를 통하여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왕이다라고 기대하면서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누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이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종려주일 예배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보살핌을 받는 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방문의 시점을 알게 하도록 우리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순되는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가 진정한 자신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곳은 축제와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십자가의 고뇌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자신의 평화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은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딱 두 번만 나타나는데, 또 한 곳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 성을 위하여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도성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다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려야 마땅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 도성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불순종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망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됩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속자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그분을 만난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거짓 증거를 하며 그분을 포박하였고, 한밤중에 신문하고 죽도록 매질하여 마치 흉악범을 처형하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울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우셨다라고 4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 있지 않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지르게 될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들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는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다가 며칠 사이에 변해버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과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내 잘못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셔서, 아니면 보다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 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야단을 맞고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우리가 가정 속에서 경험하는 우는 모습,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우는 모습입니다. 또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전쟁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재해와 사회의 문제, 부정부패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위해서도 모든 눈물을 끌어안으시며 오늘 이 도성을 보시고 오시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나를, 우리를,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울음과 절망 중에는 너무나 깊은 그런 차원의 눈물과 절망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이 살해되는 모습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학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눈물은 이제 말라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고 작은 소리로 숨쉬듯이 우는 그런 울음입니다. 그런 울음은 쉽게 위로할 수도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인류의 모든 그런 비극까지도 다 담고 계십니다. 또 그런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가해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41장의 1절의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인간의 모든 종류의 고통과 철저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속, 하나님의 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눈물에는 인간의 더러운 그 취약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멀리 하시지 않으시고 굽여 살피시며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때의 군중들도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를,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편안하고 그저 안락한 부활절을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부활절을 주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고난주간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즐거운 부활절이 오기를 바라는 것일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종려주일에 관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달린 모습 속에 나의 책임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과 만남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종려주일 예배 후에 설교자를 찾아온 그 여성, 그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야말로 교회의 평화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그분을 위하여 울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질을 놓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철저하게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앞서 본 듀러보다 조금 더 후대의 화가로서 활동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를 세우는 무리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1633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손들이 어둡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십자가를 잡고 있는 많은 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손들이 지금 막 세워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세워서 이제 중력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곳에 통증을 주게 하는 그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힘줄, 발 표정,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피부의 움직임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관찰하다 보면 특이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발 있는 곳에 그려진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사람을 확대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과는 시대적으로 다른 복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면과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모자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서의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바로 이 군중들 안에 있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고백을 이 그림에 담았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책임이 있고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나와 무관한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바로 나와 관계 있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쉽거나 편안하고 스마트하게 얻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은,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다 희생하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에 앞서 예수님이 흘리신 오늘 본문의 이 눈물은 사람의 그 감상적인 한순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비와 긍휼 속에서 나온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참된 평화는 회피하고 도망하는 곳에, 부인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을 보고 우시는 모습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죽음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도 고통이나 부끄러움이나 또 복음 때문에 받는 손실을 피하지 맙시다. 그 대신 우리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 나아가는 그런 동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에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주간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